저러겠죠, 언제가. 그죠? 네. 자, 오늘 로마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로마서의 핵심 계속 말씀드리죠. 로마서의 핵심 뭐예요? 이신칭. 그렇습니다. 네, 이신칭 맞습니다. 이신칭. 이게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하시고 그렇게 의롭다 칭하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나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시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 이 이신칭의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아주 그냥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물론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로마서 때문에 우리가 이 신학이 정립이 된 거예요. 신학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그 기초가 아주 단단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림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학이 정립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천천히 우리가 이렇게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좀 이렇게 정말 우리 이 가슴에 깊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이게 말씀이 우리 삶으로 체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신학을 이 로마서를 통해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럼 로마서에는 그럼 이론만 있느냐? 이론만 있고 다른 건 없느냐? 그런 설명만 이론적인 설명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리정연하게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신칭의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저절로 그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그렇게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눈 게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죽을 때 몸은 뭐예요?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고 그 죄의 몸은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 때 우리도 같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때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뭐예요? 의의 사람이에요. 의의 사람. 의의 사람. 그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아주 잘 논리정연하게 정립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립이 돼서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과연 그 이신칭의 삶,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이제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의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신칭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신칭의를 우리의 삶으로, 손으로, 발로, 행실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삶, 그 의롭게 된 사람답게 걸맞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바로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이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아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12장부터는 그 이신칭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12장부터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종종 이신칭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신칭의가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신칭의를 믿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행위는 없다. 어떤 행동도, 어떤 율법의 행위도 소용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는 살아갈 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실 거야. 나를 의롭다 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신칭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아갈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돼서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킨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셨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의롭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고 살아간다면,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다시 그래도 의롭다 말씀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니야, 그래도 너는 내가 의롭다 했으니까 너는 계속 의로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죠. 말로는 믿는다고 큰소리치면서 삶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그런 악한 말과 행동이 앞선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 의롭게 되었으면 그 후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의롭게 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의롭게 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쾌락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악한 죄를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을 때 우리를 오직 은혜로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노력하며 살아가겠죠. 죄 가운데로 돌아갈 게 아니라 은혜의 삶을,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이제 나 마음대로 살아가야죠. 그래도 나를 의롭다 생각하시는 줄 알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쾌락을 쫓아서 여전히 죄와 악한 말들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다시 또 의롭다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마땅히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리고 의롭게 칭하신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실제로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생활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 이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와야 됩니다. 그럼 은혜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행동이 의롭다 하신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겠습니까? 오늘 12장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뭐 성실해라, 구제너해라,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에는 조금도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아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고서 그래서 그렇게 만났는데 자꾸 생각은 딴 데가 있어서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뭐 게임 해야 되는데 연속극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헤어지고 싶어요, 아니면 계속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집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내 시간이 계속 무한정 다 그 사람한테 쏟아져도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 재물도, 내 건강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까운 게, 진짜로 사랑하면 아까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 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그런데 다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워할 것도 있어요. 뭐를 미워하라고 그러세요? 뭐를 미워하라고 그러세요?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악을. 그런데 이 악을 미워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종종 오해해요. 사람을 미워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악을 미워하라고 했으니까 저 못된 사람 내가 좀 미워해도 하나님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를 미워하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시간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어요.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나눌 수 있어요. 누구에게? 원수에게. 그게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럼 악을 미워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악을 미워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그게 악이에요. 다른 게 악이 아닙니다. 저 못된 놈, 그게 저 사람이 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자존심, 미움, 원망, 남 탓하는 거. 이게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 사랑하지 못하게 자꾸 막고서 자꾸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자존심을 강간을. 내가 흙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저놈 내가 용서 못해. 내가 이런 마음 누가 준다고요? 악한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악한 사탄. 그렇게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건 뭐예요? 싸우라는 뜻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 아빠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악에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죠. 그 사단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마음들을 미워하고 싸워서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선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그 마땅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 중에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박해한 사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험담하고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해줘요? 어떻게 사랑해요?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려워요. 정말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도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리라 이런 믿음 아니고 내가 잘 되리라 이런 믿음 아니고 우리 믿음은 그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용서하시고 죄인된 그 추악한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이 예수님에게 흠이 있고 잘못이 있어서 당한 고난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형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흠도 없어요. 어떠한 허물도 없어요. 죄는 더더욱 없죠. 그런데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함하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예수님만큼 사실 억울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죄도 없는데, 흠도 없는데, 허물이 없는데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따지자면 정말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모함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진짜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진짜로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에는요 반드시 합당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짜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니까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자신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에 갔을 때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신을 때리고 감옥에 갇은 그 간수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을 완전하게 다 구원받게 했잖아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다.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약해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확실하게 의롭게 되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나를 모함하고 괴롭히던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되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악을 미워하는.
그 악을 싸워야 돼.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워야 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 악과 대적하여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자,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내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갖다,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갖다, 원수가 힘들어하면 가서 위로해주고, 원수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큰 악을, 더 심한 악을 그에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악에게 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구원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이기는 법은 오직 선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화해하며 모든 사람과 화목함으로 믿음으로 받은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더 악한 마음으로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게 나의 일이야.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임을 세상이 알아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니?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 떠드는데, 그럼 너 구원받아서 뭐가 달라졌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 안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원수만 보면 막 이를 팍팍 갈면서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 이거로는 구원받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 내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서 정말로 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증거가 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릴 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을 위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겨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